네, 우리 함께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 감사합니다. 흘범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 아래 그 인생의 허물을 넘어 신비를 품는 인생,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허무죠.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허무로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인생의 그 유한함을 끝없이 일깨워주면서도 그 이면에는 그러기 때문에 자칫 허무로 갈 수 있으니 참된 지혜를 더 알고자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결국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결론을 염두하고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조명이다. 죽음은 인생의 조명이다. 무대 위에 선 배우가 그 조명빛 아래서 그 자신의 역할을 더 빛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 속에 더 집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칫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죽음이라는 조명빛 아래서 재이해되어지는 거죠. 죽음의 조명이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하루지만 죽음의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마주하는 게 정상적이다. 지금 그 얘기를 전도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대화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말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면의 성찰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유한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추적하고 탐구하고 궁구합니다. 어쩌면 이런 노력들은 자칫 그 유행의 사상에 물들거나 또 자기 경험의 어떤 확신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가 그러죠? 그 태보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 주장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도해 가야 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합니다. 다 옳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능동성과 피동성은 항상 균형 있게 이해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전도자의 내면의 고민은 몸부림으로 비춰집니다. 뭔가 그 시대의 사상에 좀 더 뛰어넘는 이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경험에 붙들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우리 생각이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요즘 이게 유행하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래. 허무함을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맹목적인 바쁨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어느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실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멈춰서서 속도보다는 깊이를 더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의 가치관에 비춰봐도 오늘 전도자의 끝없는 자신 내면과의 대화는 오늘 우리의 신자된 삶에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냐면 17절 보시게 되면 지혜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내용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미친 거는 미쳤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광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망상, 허망한 것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우둔함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분별하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7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알고자 하여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썼으나 라고. 여기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더 근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쳤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을 때 결국 그는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지혜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말을 봐도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받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더 많이.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많으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그 지혜와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자리에 그만큼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오늘도 지식인들을 보게 되면은 전공 하나를 가지고 지식인을 자랑하지 않죠. 보통은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부전공으로 뭐 심리를 전공하고 또 뭐 예술을 전공하고 그래서 보통 뭐 박사 학위가 3-4개는 있어야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런 정도의 지식을 획득했다.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분명 누구보다 나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 결과를 17절로 말합니다. 우리 17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계속 보는 거죠. 바람을 붙잡는 게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결론,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많으면 오히려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한다는 건 근심을 더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전도자는 그 많은 지식의 자리에 섰어도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고 결국 그 허망함을 말하고 그 허무함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라는 게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막상 지식의 자리에 섰을 때 보고 들었던 또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 과정 자체가 고뇌입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죠. 무언가를 배워서 자신의 것을 삼는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박사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한 가지라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학간 저희 직접 아는 분들이 하지만 건너 들으면 그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다 그럽니다. 막상 유학을 가도 다 그 학위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과정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할 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오히려 더 병이 되었다. 이거를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은 이용해서 아빠 모르는 게 약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발 아는 병이라도 좀 걸리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답답한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문제의 원인들이 보이고 아는 만큼 세상이 더 지혜로 인해서 낙관적일 것 같은데 뭔가 더 장밋빛 미래를 이 세상이 그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의 더 고생스러운 현실이 더 헤아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지혜를 가져가고 그 지식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이게 2번째 문제입니다. 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결국 그 지식이 왜 허망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 지식의 무용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겠죠. 무슨 말이죠? 배우면 뭐하노? 배운 놈들이 더하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매자와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지식인들 중에서 본다는 거죠. 어떤 하찮은 욕망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지혜자가, 우매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과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회자되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줄리앙 방다라는 사람이 쓴 지식인의 배반이라는 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배경 속에서 그 시대의 파시즘과 나치즘의 충돌 속에 지식인들이 그 양심과 그 영혼을 팔고 그 시대에 타협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참회력과 같이 썼던 책입니다. 진짜 지식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고발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 배반하는 지식인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카르텔이 나오는데요. 지식인의 배반에서 일반인의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인의 타락보다 지성과 도덕과 윤리를 책임지는 지성 집단의 타락과 그 직업 윤리의 경시의 카르텔이 세상을 더 망친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뭔가 법적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에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어느 하나의 이익에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법을 피해가고 오히려 더 세상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경향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늘 봐왔습니다. 우리의 아픔인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변절자라고 불려진 자들 가운데 상당한 많은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지식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배운 게 더 그 사람들을 더 탁월하게 만들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궁구하면서 그래도 뭔가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더 목적과 의미가 더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저는요 많이란 말이 그렇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또 많으면 결국 많은 지식과 지혜에 어떠면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한한 삶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인생이니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좀 더 효과적이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 유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도 그거 모르면 모르는 것 같은 게 있죠. 다 갖췄는데 그거 하나 없으면 없는 것 같은 게 있죠.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유일한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 같았지만 꼭 필요한 걸 모르면 많이 아는 거 그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 아래서 다스려지지 않는 지식들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양심을 빼앗긴다. 결국 그 지식이 배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자의 결론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9장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전도자의 이 탐구와 궁구와 애씀 속에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 하나가 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꼭 필요한 지식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이 땅에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유한한 인생의 수많은 지식들은 더욱더 허망함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더 고통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인해 보이는 고통은 더 선명한 고통일 뿐이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땅에 오늘 지혜자가, 오늘 전도자가 한탄하듯이 야, 그 많은 지식 꼭 바람 잡는 것 같이 아무런 필요 없더라 라고 말하는 현실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 속에 그 쌓여가는 지식들이 방향을 잡고 참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더 허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게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시대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지식들 하나님의 경외함 위에 쌓여있지 않으면 그거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그들의 지식이 쌓여서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많은 지식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하는 것 앞에 꼭 필요한 게 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바른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삶의 근본과 기초로 삼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